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세계로 방주교회 방재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각 사람 머리로, 양어깨로, 등으로, 가슴으로 흠뻑 적셔질지어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악의 저주불이 추하감이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을지어다. 각 사람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갈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 이 시간 인식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피로 수혈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 자리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비가,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폭포수가 흠뻑 적셔질지어다. 성령으로 적신받으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지어다. 성령이 흐를지어다. 이 시간에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으며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복음의 강국, 선교 강국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에 성령 바람 불지어다. 민족의 혈관인 백두대간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이 떠나가고 피 흘림, 전쟁이 없는 통일 역사를, 복음 통일의 역사가 나의 생전에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쓰임 받을지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을 마지막 때에 복음의 성령의 십자가의 진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세워지고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지심을 감사합니다. 이끌어가시는 원장님과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칠갑절로 부어주셔서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기가 막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지어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천상의 문이 열리면 땅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일당 백으로, 일당 천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다. 응답의 결론은 성령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과정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기독교 신앙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를 잘 섬기는 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론이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으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뛰어넘어서 365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으면 온전한 12조를 뛰어넘어서 10의 3조, 10의 9조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시작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그 인생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스타트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유대교의 잔뿌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대교에 이어서 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이요. 유대교의 연장선상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스타트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을 하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아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믿음의 길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며 여전히 저주 가운데, 여전히 팔자 운명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왜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하고 충성 헌신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미혹에 잡히느냐? 이것을 바로 알아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의 연장선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부터, 그 말이 뭐냐?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해서, 팔복의 결론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기도의 결론이 뭐냐? 응답의 결론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면 거듭나나요? 온전한 11조 하면 거듭나나요? 충성하고 생명 걸고 헌신하고 복종하면 거듭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믿으시면 아멘.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 들으셨나요? 하늘에서 음성 들으셨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시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셔서 그에게 성령이 머물러 계셨으며,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남편들 가운데, 사업장 일터 가운데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나사렛 예수, 촌놈 예수에게,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 편에 계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예수가 뭐라 그랬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했습니다. 예수로부터 진액이 흘러들어오고, 여러분이 예수께 붙어 있다면, 예수로부터 생명이 내게 들어온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시다. 응답의 결론은 성령이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에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로 예수는 율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입니다. 부활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 성인군자 예수가 아닙니다. 기독교 창시자 예수가 아닙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올시다. 절간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승려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성령을 받으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르치시며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붙어있는 한 몸이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흘러 들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의 피입니다. 피.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은 온전한 주일성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교인들이 여기 왔습니까? 아니지 않소.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야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러분 거룩히 지킵니까? 아니지 않소. 주의 날, 부활하신 주의 날, 할렐루야. 주님의 날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뛰어넘어서 360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360일을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온전한 주일 성수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다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누구 줍니까? 교회에서 안수입사, 장로, 권사 누구 줘요? 성령 받은 사람 줍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11조,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물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10의 1조가 아니야. 10의 3조, 4조,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예배를 갔는데 10의 9조를 하나님께, 10의 9조. 우리가 알아야지.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를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말한 너희가 시편을 알아? 모세오경을 알아? 너희가 선지자의 글을 아느냐? 그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임하셔야 진리를 바로 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가 누구인지 이걸 바로 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박사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아나요?
진리를. 뭐 교리 공부하면 진리 압니까?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면 진리를 압니까? 아니올시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줘 가르쳐 줄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야. 왜 오늘 말씀이 팔복의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왜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왜 주실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보다도 여러분의 각가지 각양의 문제 해결을 받아봐야 또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환난, 고난, 핍박이 와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성령이고 응답의 결론은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첫 스타트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한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전체를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에 혹시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진수, 기독교 신앙의 근본, 기독교 신앙의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야만이 비가 오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주초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으시면 아멘. 성령으로 예수는 잉태되셨고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주고, 성령이 임하셔야 신앙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뭐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데 왜 불쌍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왜 불쌍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목사가 지하에서 목회하는 게 왜 불쌍해? 개척교회가 왜 불쌍해? 선교사가 왜 불쌍해? 여러분들 사고가 잘못됐다 이 말이요. 저는 지하실 까딱하면서 목회한 목사예요. 저는 개척한 사람이요. 포천의 닭장에서 장의자 주워다 깔아놨어. 닭장에서 분당의 모델에서 장판 주워다 깔아놨어. 나를 불쌍히 보지 마.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개척을 하는데 누구든지 내 개척한 교회는 얼씬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100% 순종했습니다. 다.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한 목사예요.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마.
나의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세요. 예수 안에서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병든 사람이 불쌍해?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지하실에서 개청하는 목사가 왜 불쌍해? 이게 사고가 믿음의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아멘 해봐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것은 저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지하실에는 목사가 왜 불쌍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데, 병든 사람이 왜 불쌍해? 성령이 마시면 질병이 떠나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왜 불쌍해요?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는 그런 거 갖고 구제하고 그런 목사가 아니올시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목사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시오. 이 말은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뭐 교회가 크고 뭐 돈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뭔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야, 요한이 뭐라 그랬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고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의 결론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장래를 봅니까? 예언을 합니까? 수준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늙은이들은 여러분 어둠과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이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장래를 말합니까? 은사자들이 이상을 보고 장래를 보고 여러분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청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하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셔도 그가 장래를 보게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이 마시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도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저는 교회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을 받은 목사입니다. 내 어머니가 성령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제가 신학을 해서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을 17년을 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말씀의 세계를 다만 신학을 통해서 확인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결론은, 응답의 결론은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신 주님이 모든 율법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불이 추하감에서 저와 여러분을 흑암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의롭다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로하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 마지막 분부, 이게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근데 어찌하여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가 됐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다 종교는 똑같은 겁니다. 절간에서나 캐톨릭에서나 개신교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절에서 설법을 3개월을 스님들의 설법을 들어서 군에서, 그때 저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강원도 철원의 육사단에서 근무할 때 저는 6.10 병가였습니다. 운전병으로 자대 배치를 들어가자마자 주일날마다 절의 배차가 나온 거예요. 절의 배차. 저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저는 논산 훈련소에서도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주일날 배차가, 절의 배차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들어주시려고, 내 평생에 절간에 가서 설법이라는 것을, 법회라는 것을 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해봤는데, 기도하면서 강원도 도피안사 철원의 천년절을 3개월을 다녀가며 법회를 제가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것이, 스님들이 설법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절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속에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았습니다. 스님들이 말하는 성경은 진리가 아니구나. 그 뒤로 저는 강원도 철원의 동송성당에서 30개월의 미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모시던 대장님께서 절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3년을 철원성당에서 봉 신부님을 모시고 사제관에 있으면서 저는 캐톨릭의 신앙에 대해서 불교의 신앙에 대해서 저는 주워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 개신교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안타깝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치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송실 반주기 틀어주세요. 크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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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믿음으로 찬양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 평강이 말치어도 평안 있으라 예수에게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 갈취하다 구원받아 범사의 구원 전인적인 통전적인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으라 예수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삶의 구원의 역사 삶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믿음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범사에 복 받으세요. 축복받으라 예수에게 말씀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립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저주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물지개를 졌던 목사입니다. 저는 고향이 서해대교 지나면 바로 충남 당진입니다. 거기 현대제철 바로 앞에 지금 소아감리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잘 들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물지개를 진 사람이에요. 물지개를. 그래서 저는 물지개를 잘 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균형 잡히게 양쪽에 물통에다 가득 채워서 100m 가도 물 한 방울도 안 흘릴 수 있어. 그래서 제 목회가 밸런스 목회를 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회 출판사가 밸런스 출판사예요. 한쪽으로만 기도만, 아니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자, 말씀만 율법주의자, 아니요. 저는 균형 잡힌 목회를 하는, 저는요 담임 목사예요. 저는 부흥강사가 아니요. 저는 너무너무나 큰 거를 깨달은 거 있어요. 어릴 때부터 물지개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물지개를 졌습니다. 왜? 저희 집터가 높습니다. 지대가 높아요. 지금도 그대로 우리 선교사들 센터로 쉼터로 잘 내어놨습니다. 8월 20일부터는 영국에서 38년을 장신대학교 나와서 영국 선교사로 38년 동안 선교하는 한두현 선교사가 이번 8월 20일부터 거기에서 9월 10일까지 거기 있어요. 선교사 쉼터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몸만 들어와라, 몸만 들어와서 쉬었다 가라. 그 자리가 집터인데 말입니다. 터가 높아서 지관들이 쎄떼가지고 타면 밑에 수맥이 흐르지 않아요. 밑에 수맥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샘을 팔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물지개를 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신년 부흥성회를 하는데 주일 저녁에 저희 어머님은 재정을 보셨고 교회에서 엄마가 교회 사찰 집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고대리 감리교회, 지금 송악 감리교회 아버지가 평생 마당을 쓸었습니다. 평생 마당 쓰는 거 아버지, 감리교 교회에 똥 푸는 거 우리 아버지가 똥 전체 다 폈습니다. 항상 교회 물두멍에 물 채워놓은 거 아버지, 마당 쓰는 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좀 부족합니다. 일본 외정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일하시다가 2층에서 떨어지셔서 뇌를 다치셔서 아버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남 앞에 한 번도 서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는 똥 푸는 거, 마당 쓰는 거, 장작 패는 거, 교회 물두멍 채우는 거, 이거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평생 교회총을 쳤어요. 새벽총을. 충성된 우리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다녔습니다.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다녔어요. 고대리 감리교회, 부곡리 감리교회, 정곡리 감리교회, 그 교회를 아버지가 벽돌로 찍어서 교회 아버지가 짓는 데서 전 자랐습니다. 교회 짓는 데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11조 1등, 추수감사절 때도 1등, 맥주감사절 때 1등, 그거를 늘 저한테 가르쳤어요. 엄마가 이번에도 1등 했다, 엄마가 이번에도 1등 했다, 엄마가 이번에도 1등 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도 마당에
샘을 파지 못하고 저 밑에서 물찌개를 중학교 3학년 때가 내가 친 사람이요. 근데 엄마가 주일날부터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주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장래를 말하느니라. 믿음은 실질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이는 다 무너져.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아니요, 지식은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를 만나야 돼.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숭배합니까? 유대인의 하나님이 저 하늘 구말리장천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있는 하나님이 성계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안수하시고,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 잔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이 말입니다. 당신 하나님 만났어? 저는 17년을 신학하면서 강단에서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성령을 부인하고 방언을 분석할 때, 교수님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셨나요? 교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이야기하세요. 왜 성경에 써 있는데 부인합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4장에 방언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 찢어버립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질이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어머님이 기도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마당에서 샘 솟듯이 물이 솟아오르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당에 물 주신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샘 판다. 내 친구 아버지, 한성의 아버지, 지금 올곡리 감리교회 수석 장로님이신 친구 아버지들하고 네 분이 와서 샘을 파기, 월요일부터 푹푹푹푹 팍팍팍 두 사람 파고 들어가고 두 사람 올리고, 야, 교회 전체 다 퍼진 거예요. 제길래 원래 물 나누는데 하나님이 물 준다고 했다가 샘 판디야. 월요일날 푹푹 팍팍팍, 화요일날 팝니다. 야, 수요일날 낮에요, 오전에 교회 갔다 왔더니 우리 친구 아버지들이 샘 파다가 품매시요. 샘 파다 안 마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안 파냐 그랬더니 보라고, 원래 물이 없다고 그러지 않냐고. 저 밑에 바위 있는데 못 파겠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못 파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돈 달랴. 우리 엄마가, 아니 물이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돈을 줘? 우리 엄마가 속장인데요, 속장이면 좀 입이 걸어. 무지고 뛰어. 그러니까 한바탕 싸움이 났어요. 싸움 났어요. 뭐 SBS, TV에서 막 MBC 막 나오는 거예요. 뭐 KBS 막 나. 우리 어머님 입이 좀 걸어요. 수박 씨발라 막으면 어떻게 되는데. 무지고 뛰어 돈. 근데 한쪽은 달려. 근데 제가 중간에서 보니까 둘 다 맞아. 우리 엄마는 물도 안 났는데 왜 돈을 줘?
그 양반들은 이틀 반을 했으니까 돈 달라 그러지. 그러다 대판 싸우고 아저씨들이 다 가시, 내 친구 아버지들이 가지. 우리 어머니 낙심되는 거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오늘 수요일이네, 맞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수요일 맞네요. 아시겠어요? 저녁 때 듣는데 우리 엄마 그래, 제기라 씨 교회 나가다 지랄이고 자빠지고. 수요일날 갔어요. 야, 저녁에 갔다. 저녁에 갔는데 가자마자 고대리 감리교에 성도들이 다 퍼졌쇼. 아이고, 물 안 나온다며. 얼마나 그 인간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하여튼 교회는 너미만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어느새리 퍼져갖고 다 제길래 물 안 나온디야. 뭐 그 뒷구녕에서 이제 수석되는 거요. 뭐 성령이 말씀했다나, 뭐 하나님은 환상을 봤다나. 근데 안 나온디야. 얼마나 좋겠어 그 인간들이. 그 교회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 엄마가 말씀이 들어오겠어. 뭐가 들어오겠어? 어? 샘바다 품맥스니 환상은 봤는데. 아이고, 엄마도 쪽팔리고 나도 쪽팔리고. 와, 근데 이제 설교가 끝나시오?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나는 생전 처음 우리 엄마 기도가 그렇게 명품 기도인지 처음 봤어. 말씀 끝나고 우리 엄마가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도하셔야 기적이 일어나. 성령의 기도, 권세의 기도, 믿음의 기도, 능력의 기도. 이 기도는 이따 3시에 이해할 거예요. 이 기도는 이따 3시에. 야, 우리 엄마 딱 기도하는데, 원래 우리 엄마는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면 원래 끝날 땐 저기서 끝나요. 가만히 못해요. 기도 팔팔 뛰느라고.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 받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데, 주여 팡팡팡팡팡팡팡팡팡, 주여 팡팡팡팡팡팡팡팡팡.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문자 쓰지 마세요. 기도 잘해갖고는 개뿔 아무각도 없어. 기도 잘하지 마세요. 인간들에게 인정받아. 근데 내 친구 엄마가요, 내 친구 동범 엄마가 기도 안 하고 우리 엄마 기도하는 거 쳐다보는 거 내가 봤어. 먼 놈의 옆한 내가 속장이 기도를 저런 기도, 우리 엄마는 그냥 딱 물었고 팔팔 뛰면서 주여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다 손가락질해도 나는 알아들어. 야, 우리 엄마가 물 달라고 저러는구나. 뭘 복잡하게 기도해. 주여 팡팡팡팡팡팡.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들어. 인갑준 속장이 물 달라고 저러는구나. 야, 그 명품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염전을 지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나보고, 제기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엄마 발은 땅이 안 닿는다. 염전을 걸어오는데, 그래서 내가 또 엄마 발 땅 안 닿나 봤더니 분명히 땅이 닿고 가는. 나는 우리 엄마가 발이 땅이 안 닿는다고 그래서 축지법으로 쫙 하는 줄 알았더니 발만 잘도 닿더만.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목요일, 원래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토요일 새벽까지 있어. 토요일 새벽까지. 요즘은 날로 먹어요. 우리 엄마가 딱 수요일날 저녁에 새벽에 나보고, 제기라 가서 그 종자들 오라 그려. 우리 엄마 입이 좀 걸어요. 그 내가 가서 앉아, 아저씨 엄마가 오래요. 돈 주는 줄 알고 금방 왔어요. 내 사람이 금방 왔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파. 난 지랄하지 말고 들어가서 파. 돈은 되겠지. 내 친구 안성의 아버지가 양쪽으로 딱 하면서 SBS 뭐 파라면 못 파. 더러워서 맞죠. 황색 국강이 삐죽한 거요. 그걸 지고 내려가서 파라면 보겠다. 팡 찍었는데 팡 터져버렸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안반수 먹고 살았시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으랴 어찌 그날을 제가 잊겠습니까? 내 몸에서 물지개가 멍에가 벗어지는 그날입니다. 저는 거기서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대로 그 자리에 수도 파이프를 박아서 그때로부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 어머님의 기도, 성령의 사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으로 환상을 보지 못하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논리가, 세상의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여전히 멍에를 메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허덕이는 게 일반적인 삶이다 이 말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장래를 볼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큰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지를 선택하고 지금도 주의 길을 가고 담임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할 때 저는 강력하게 100%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멍해로, 지금까지의 평생 속의 눌림 속에서 물지개를 지고 고난 속에서 그것이 환경인 것처럼, 그것이 팔자이고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가 막힐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광원기도원에서 김한배 목사님, 광원교회, 광원기도원에 17년 제가 주강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한 주간 열타임을 듣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목요일날 저녁에 끝났는데, 목요일날 낮 집회가 끝났는데 저를 딱 붙잡고 원로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맨 앞에가 앉아 계신데, 내가 곽선희 목사님, 내가 곽선희 목사님 친구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강남에서 700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셔서 3년이 지나셨답니다. 3년 지나셨는데 우울증이 오셔서 거기 광원기도원의 성막센터 성막 구경하러 오셨다가 오전에, 월요일날 오전에 오셨는데 접수처에서 보니까 거기에 노란 딱지로 방재길 목사 10장이 붙어 있어요. 10시간. 뭐 방재길 목사 이름이 있어, 뭐 개뿔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쳐다보기는데 거기서 그러시더래요. 거기 접수처에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1시간만 듣고 가보세요. 1시간만 듣고 가보세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1시간 앉아,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친구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박 목사, 내 아들이 목사야, 내 손자가 장신대 교수야. 한 주간 동안 들으면서 은혜 받으셔갖고 저를 붙잡고, 박 목사, 나 나가서 개척할게. 원로 목사님이 나 나가서 개척할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 붙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너무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님 같은 어르신 목사님 하나님 개척하신다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기가 막힐 간증을 갖고 있는 목사의 많은 간증을.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몰랐죠. 잊어버렸는데 1년 정도 있다 전화 오셨어요. 박 목사 나야. 네. 우리 나 알아. 아이고 알지요. 강기도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뭐가 어떻게 돼? 나 개척한다고 그랬잖아. 개척하셨어요? 사당동에 개척했어. 그런데요 목사님, 개척했는데 지금 한 70명 모인다.
아니 어떻게 70명 모여요? 내가 개척했더니 원로 목사들만 다 온다. 일 년 있다 또 전화하십니다. 나야, 예 어르신 어떻게 됐어요? 교회요? 부흥돼갖고 정신없다. 박 목사 어떻게 됐어요? 한 150명 모인다. 150명.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여? 원로 전도사들까지 온다. 1년 있다 또 전화 오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전하는데 목사님 전화 오시면 1시간 전에 1시간. 박 목사 나 교수 됐어. 무슨 그 나이에 교수세요?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내가 중보기도학이라는 과목을 내가 만들고 내가 교수다. 또 전화 오시면 나 논문 쓴다. 논문. 그 무슨 또 논문 쓰세요? 내가 자네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잖아. 논문 첫 페이지에 자네 이름 들어가네. 하나님이 자네들을 축복하실 거야. 저는 잊지 못해요. 성령이 마시면 운명이 바뀝니다. 판이 바뀝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